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애를 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역사의 맥을 이어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역사의 맥을 이어주라라고 하는 새벽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 네 번째가 되네요. 역사의 맥을 지키고 이어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랍비를 존경하느냐라고 묻게 되면 다들 똑같은 답을 하는데 랍비는 역사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살 되게 되면 그 엄마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야시바 학교를 간다고 말해요. 그 학교를 가게 되면 랍비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갖다가 옆에 앉혀놓고서는 랍비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고 존경을 갖추어 줍니다. 정장을 하고 가장 정중한 자세로 그 랍비와의 대화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린아이가 참 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존중해야 될 분이구나 라는 것이 그 어린 아이, 3살 채 안 된 이 아이의 뇌 속에 그게 박혀버린다네요. 그 랍비에 대한 존경이 벌써 그 자세 속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대한 청중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랍비가 성경 말씀을 어린 자녀에게 읽어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귀한 말씀이구나, 내가 저걸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쪽에서 이미 그 뇌 속에 박혀버리고 마음의 풍토가 그때 조성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살 되게 되면 이제는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합니다. 가장 경건한 자세로 읽게 됩니다. 10살에 되면은 그 미시나 공부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통한 역사를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교훈받고 말씀을 통한 깨달은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쭉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역사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계속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그를 통해서 미래의 역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잡아야 돼요. 저 핵심을 잡는 것이 실패하니까는요, 우리는 전혀 다른 데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삶의 가치가 전혀 형성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부터 이들은 교훈과 모든 삶의 지혜와 운영이 역사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13살 되게 되면 마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되고 또 여자애들은 마르미트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장대하죠. 그냥 거대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여러분 저는 축하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잘 먹여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너는 말씀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 토라의 아들이다, 딸들이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역사를 뚫고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렸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에 이 13살 된 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랍비 앞에서, 그래 엄마 아빠 앞에서, 근데 거기 있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나와서 이 토라를 갖다가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를 보고 있는지, 그림을 보고 있는지를 갖다가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자기 입술의 언어를 가지고 그걸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남는 거죠. 참, 그래서는 이런 쪽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시작하는 것이 뭐냐, 탈무드를 그때부터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할 때 세대 차이라고 말해요. 이 세대 차이가 역사의 맥을 끊어버리게 되고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많은 교훈과 메시지들의 교훈이 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는 뭐냐 할 때 멸절이다. 멸절이다. 끊기고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것이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는 뭡니까? 벌써 그 언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인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눈높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배려하고 이해하고 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다 눈높이가 돼도 좋아요. 근데 세대 차이, 과거의 역사에 대한 맥을 단절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문화 차이를 통해서 옷 입는 것도 벌써 차이 나고 음식 먹는 것도 차이 나고 이걸 다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그리고 절대 변치 말아야 될 기준이 있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문화, 뿌리 교육, 역사의 그 맥과 그 흐름을 갖다가 연결해 주고 있는 이런 데서는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어떤 그 동질감을 갖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이렇게 독립을 했어요. 나라를 찾았어요. 드디어 그들의 국토를 얻었어요. 1900년 동안에 땅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됐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유대인들이 일시에 땅을 찾았다. 국가가 선포됐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으로 들어오라 하고서는 이스라엘로 많이 왔어. 뭐 비행기를 대절해 오고요. 막 그래서 많이 왔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입는 옷이 같았어요. 그들이 의식이 같았어요. 음식 문화도 같았어요. 생활 습관도 같았어요. 그걸 보존해 온 거죠. 그 정신을 보존해 온 거죠.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까만 정장복을 입고 카파라고 하는 모자를 씁니다. 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회당을 향하여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카파를 쓰느냐라고 누가 물어봤대요. 근데 다 동일한 대답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 권위 아래 있다는 뜻으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이 권위 앞에서 세운 부모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권위 앞에서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이죠. 랍비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 권위 아래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걸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엉터리 유대인도 많이 있겠죠. 어떤 좀 유대인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유 목사님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요 하고서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참 중요한 그 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 인해서 유대인 역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엉터리 유대인 누가 한 사람 안다고 그걸 가지고 금방 반론 제기하면서 마치 틀린 것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대인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대. 한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노벨 문학 수상자가 30%가 유대인이야.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는 2%밖에 안 돼요. 한 600만에서 650만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래. 미나탄에 있는 그 빌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오너지요. 그 오너가 40%가 유대인이야. 미국 대학 교수 중에서 25에서 35%가 유대인이야. 뉴욕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사 중에 2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야. 뉴욕에 있는 그 의사들 중에서 가반수가 유대인이야. 미국 법조계가 7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14만 명, 20% 이상이 유대인이야. 미국 대학 교수 25에 35%, 프랜스대 대학 총장비 중위와 책임자의 90% 유대인이야. 아이비리 교수진요 40%가 유대인이야. 법조계 교수들 UCLA, 하버드 그런 데 있는 법조계 교수의 50%가 유대인이야. 상위 15%에서 21%의 학생이 다 유대인이야.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 들어요? 그건 여러분 정신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뿌리가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없게 되면은 직업 명품으로 주장해도요
한번 툭 건드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뿌리 교육이야. 말씀을 통한 역사 교육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틀리다니까는요. 여러분, 역사 교육을 통해서 과거 흐름에서 많은 교훈과 정신적인 것을 이미 먹고 들어가요. 이미 먹고 들어가요. 가령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인생에 실패를 했어. 술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서는 거기서 먹혀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술을 먹지 않은 거기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아빠의 유언이나 충고를 통해서 그 아이가 거기서 시작한 아이가 있고, 아빠 나도 술 먹어보고 한번 그런 걸 경험한 다음에 내가 이제는 결단할 거야 하고서는 다시 시작한 아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과거 속에서 이미 많은 교훈과 정신적인 자세를 갖다가 이미 터득하고 배워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미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다는 거, 이 정체감이 확립됐다는 것은요, 이 자아에 대한 정체감입니다. 내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에 대한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죠. 자기 유대인 커뮤니티라는 소속에는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죠.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정체감이 확립되어 있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벌써 이걸 통해서 미래에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는 많은 물결들이에요. 세속의 물결들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련도 이길 수 있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동인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컸네. 이제 나는 늦었지라면은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애들 다 컸다, 이미 끝났다 얘기한다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뿐 아니면 내 자식만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지금 자녀들을 지금 자꾸 이렇게 출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가정들마다 젊은이들마다 역사에 대한 그 교훈과 뿌리를 이어받게 하시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일꾼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기도해 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신앙의 맥이에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역사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역사의 맥을 이어받아야지만이 다 우리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게 만드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섭리가 경륜이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의 사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때부터죠. 벌써 이것이 기원전 2000년 이상 넘어간 그때부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벌써 역사의식을 가졌다. 민족의 동질감을 가졌다. 공동체 의식이 그때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발단은 그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이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을 땅을 얻었는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갖다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에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을 너희들 땅으로 삼아라 하고 그들에게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요단강 건너갈 때에 이제 건너갈 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편에 가서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그 가나안 전쟁이 끝났어요. 가나안 전쟁에서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추구했다. 다른 지파를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서 전쟁에 주고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때에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이 돌아가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는 그 강물을 건너서 가기 전에 뭔가 찝찝한 거야. 뭔가 너무나 석연치가 않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러가지고 그들이 큰 단을 쌓게 됩니다. 이 큰 단을 쌓게 된 것이 기념비야. 역사의 증거품이야. 이걸 갖다가 크게 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쌓고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요단 서편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오해합니다. 세 지파가 요단강 그 편에 요단강 강가에다가 큰 단을 쌓았다고 생각하고서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 하나가 범죄한 것이
우리 모두를 갖다가 패배로 만들었던 하나의 공동체 운명이죠. 동질감이죠. 내가 실패하면은 나도 함께 망하는, 이걸 그때 그들은 체득한 거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우상의 단을 쌓게 되면 그 영향력이 우리까지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빗나갈 때 그 흐름이 나한테도 온다. 나도 같이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는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의 운명체죠. 동질감이죠. 이런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상 숭배의 단을 헐어버리고 이 세 지파를 갖다가 혼내주려고 던져 뭡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막 온 겁니다. 와가지고서는 너희들 왜 이러느냐? 옛날 그 아간에 대한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너와 난 우리가 하나다. 네가 빛나고 타락하면은 같이 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너 하나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 있다. 너는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함께 운명의 공동체다. 그뿐 아니라 우리 다음 후손들까지도 미래가 망칠 수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연대감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가 펑 하고서는 타이어가 빵꾸 났어. 그래서 차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때 딱 하는 말이 뭐냐면 타이어 하나 빵꾸 나니까는 차 전체가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엔진도 잘 돌아가요. 에어컨도 잘 들어와요. 모든 게 잘 되지만은 타이어 하나 빵꾸 나니까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올스톱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벌써 옛날에 그때부터 연대감, 공동체 의식, 그 내일 후손을 위해서 네가 바르게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 신앙의 그 맥이죠. 이걸 갖다가 벌써 그때부터 훈련된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와 문하세 반지파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뭔가 아쉽다, 찝찝하다 생각한 거예요. 뭘 생각했습니까? 옛날에는 강을 끼고서는 마을과 마을이 간섭이 들려. 강을 끼게 되면 저쪽 마을, 우리 마을은요, 눈에 보여도요, 전혀 뭐가 돼요? 보이지 않는 선이 형성돼 있어. 그리고 강을 돌아서 가게 되면 너무나 멀리 끼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대개 나라를 강을 끼고서는 국경이 형성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저쪽에 있는 그 서편에 있는 본토에 있는 우리 공동체인 우리 다른 지파와 함께 이게 갈라지지 않겠나. 이걸 염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 없어. 근데 먼 훗날에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이 간 끼고 가는 바람에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저 본토에 있는 가나안의 지파들에 있는 자녀들이 너희들 관계없어. 우리는 너희들 몰라. 하고 할까봐 걱정된 것이 바로 단을 쌓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내일의 역사까지도 생각하는 안목이 형성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 한 것이 뭡니까? 하나의 역사의 증거물, 기념물로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이때부터 이들은 역사에 대한 하나의 증거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다음 자녀를 위해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 25절 보니까 우리가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의하고 이것을 하였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먼 훗날에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 삼았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분의가 없다. 분깃이 없다.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치게 할까 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의 맥을 갖다가 외면시킬까 봐, 소외시킬까 봐 우리가 이렇게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념비를 분명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증거품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에 대한 의식을 벌써 그때부터 가졌다는 거예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의 증거품을 삼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식, 민족의 동질성,
역사의 그 맥과 하나의 흐름을 그들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이것은 우상 숭배의 단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민족의 동질감을 위한 증표다. 공동체 의식을 위한 하나의 기념비다. 월신한 문제 없다. 그러나 다음 훗날 자녀들의 세대에 가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의 동질감을 갖고 있는 신앙의 맥, 역사의 맥을 함께 이어받는 그 증표로서의 역사적인 기념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간 것이 그들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워야 돼. 실제로 배워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역사를 이어받았는가, 유대인을 많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세대로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들에게 법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맛있는 거 먹여주고 명품 챙겨주고 좋은 데에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은 이 맥이 끊겨 있다면요, 그들은 모래 위에서 온 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좋다고 키워놓아도요, 여러분 그들이 떠나버리게 되면 훅 하고 부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맥이 없잖아요. 뿌리가 없잖아요. 그 역사의 맥을 이어주고 알려주고 전해주도록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흐름을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의 봉사의 정신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 정성어린 헌금으로 세워진 우리의 교회당, 이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유지해온 우리들의 예배와 그쳐서 이것들을 그들이 알게 해줘야 돼요. 느껴지게 해줘야 돼요. 그 여러분 봐서 우리 손자들, 너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새벽에 기도한 현장이 여기다. 한번 데려와서 알게 하고 느껴지게 하고, 그게 평생이 그것이 기억이 남을 터인데, 저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갈 때 눈께서 보니까는 두 분이 가요. 그게 늘 기억에 남아. 비가 눈이 쫙 온 날에 그 물자국 두 발자국 쫙 위로 가는 이 모습이 보여요. 함께 교회 갔죠. 그 품에서 자죠. 근데 거기서 드론드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게 역사의 증거품 아니세요? 이런 나름대로의 역사에 대한 어떤 흔적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고 느껴지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컸다는 것.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신앙의 맥을 이어받을 자세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섬긴 곳, 내가 봉사한 곳, 내가 헌금 내서 세워진 우리들의 예배당, 그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함으로써 너희들 미래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이 처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걸 너희들이 이어받으면 나는 더 이상 없겠다. 그래서 이래서 여러분 간증도 만들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증거품도 세우시고, 기념비도 세우시고, 우리의 훗날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수고했던 현장이지, 봉사했던 자리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런 교회를 세웠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걸 넘겨준 것이지. 내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서 그 봉사하신 엄마의 뜻을 받들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야지. 거기는 많은 역사적인 교훈과 증거를 갖다가 그들이 터득하게 만들어서 그들 세대에서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해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가 27일 여러분 6.25 끝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중복으로 매국국을 떼어가요. 얼마나 귀한 역사적인 자료가 그 안에 있을 터인데, 요즘 여러분 마음만 먹게 되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자료가요. 그거 쭉 정리해가지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무슨 날이에요? 달려보니까 한번 달려봐. 중복이네? 중복이야. 중복이 뭐냐? 끝까지 그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잖아요. 그건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복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미래의 자녀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특별히 아빠보다도 엄마들의 집착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여러분 맥을 잡아야 돼요. 핵심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래의 복은요, 과거의 교훈 속에 있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의 정체감이 다 숨어 있어요. 내 자아의 정체감, 우리 가정과 민족의 정체감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터득하게 되면 미래에 어떠한 물길이 다가오더라도, 받으시는 것 고통이 있더라도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산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고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훗날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되셔서 이걸 우리 자녀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역사의 하나의 그 산물로 남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구약의 파노라마 그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평상시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잘해주는지를 몰라. 그래서 나가서 고생 진탕 해보면은 그때서야 깨달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잘해줬는지 그때서 깨달아요. 지금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 있는데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가서요, 왕들한테 큰 이적을 보이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은 불뭇불에 들어갔는데 하나 머리에 끝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왕들의 입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갖다가 고백을 하거든요. 선교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왕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면은 자기네들이, 이 백성들이요,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는요,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배워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보다도 우월하다는 거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요,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지만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한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예언한 걸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여기 나오나? 네.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제 강의 들으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잡히면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요, 숨어서 기도하지 않냐고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8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나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사 그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한 다니엘은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이 다 찼거든요. 예레미야가 예언 70년이 찬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대로 기도했을 때 드디어 70년이 차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갖고 바벨론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100세쯤 된 사람이, 머리도 허연 사람이, 진짜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마 그 사람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유추해 봅니다.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야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겠어요. 누군가 전해진 소식이 있었겠죠.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했다면서 고레스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한 15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여줬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그걸 보여줬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점령하신 것은 당신이 똑똑해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부터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젊은 사람은요, 이 당시 고레스는 젊었거든요. 이 당시에 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풍채도 있지, 얼굴에서 막 빛이 나죠.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아마 왕이지만 그 이야기를 잘 들었을 거예요. 저는 역사를 봐도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볼 때도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를 항상 연구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책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학자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엘리야긴이라고도 그러고요. 여호야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엘리야긴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한 500명이 예루살렘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그래서 500명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니까 돕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막 공사를 한참 기초를 놓고 막 시작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떠나가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네의 땅인데, 이제는 자기 땅인데, 그들이 와가지고 또 성전을 지으면 이 땅을 빼앗기겠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다 보니까 한 1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합니다. 이렇게 중단할 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학개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러죠. 가끔 그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이게 성전 건축을 하다 중단됐잖아요. 그럼 이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16년 동안 여러분들 한 1년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충만할 것 같아요? 바닥에 깔리죠. 근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제사 예배를 못 드린 거거든요. 성전의 중요성은 뭔지 아세요? 성전 아름다운 중요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16년 동안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된다는 게 왜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나와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16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네 집도 짓고 그 다음에 농사할 땅도 다 개간을 하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성전 짓는 것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벼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24일 만에요, 백성들이 다시 건축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건축을 시작할 때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단할까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8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완성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권유하니까요, 성전 건축 시작한 지 4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BC 586년 5월 9일 날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BC 516년 성전이 불타 없어진 지 만 70년 될 때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라 6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은 무슨 목적으로 건축하는 거라고요? 예배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봉헌식을 갖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냅니다. 그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성경에서요, 유월절을 지낸다, 77절을 지낸다, 초막절을 지낸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에스라서요 6장하고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 많이 보는 사람들만 그 계산해서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엔지니어만이 숫자 노름에 그 계산하다가 보면 나와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크게 빠졌구나. 있구나. 네.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디 있냐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한 5만 명이 지금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아직도 페르시아 그 점령되어 있는 그 성읍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아멜렉의 그 아가강의 그 자손인 하만이 그 당시 총리가 됐거든요. 총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유독 한 놈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사람 유대 지파였었거든요. 자존심이 있죠. 아멜렉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원수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 아멜렉 자손한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고자질하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그 하만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고 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유대 뒷파한테 얼마나, 시련도 많이 겪고 이랬던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계획을 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그냥 싹 없애버리자. 씨를 말려버리자, 유대인들. 총리니까 그만한 힘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혼자 하면은 명분이 안 쓰니까 왕한테 허락을 받아갖고 하면은 아주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잡았죠. 12월 14일로.
그랬는데 이때 그 왕후가 누구였었어요? 에스더라는 여자였었거든요. 이 여인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와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게 이게 에스더서예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대역전 드라마하고 제목을 해갖고 에스더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대역전 드라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멸하려고 그러다가 진멸을 하고자 하는 그 하만을 쫓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요. 아니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이 넘어가 한 60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때서야 에스더가 저희가 나옵니다. 그 에스라가 나옵니다. 이때서야 에스라 선대도. 근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 학자가 됐을까? 이렇게 율법의 완전한 자 될 수 있을까? 제가 사진을 뽑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 나이부터요. 제 나이까지 아마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러면요. 완전한 자세요.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한 10년만 일찍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젊었을 때, 좀 기억력도 더 좋았을 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전혀 오차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발런티어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만 일찍, 이걸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런 것도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손녀들한테요, 손자손녀들한테요, 이렇게 재밌게 들려줘야 돼요, 성경을요. 이렇게 재밌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모르죠? 제가 어저께 통독 세미나 하면서 그랬어요. 아마 10번만 참석하시라고. 그러면은 성경 혼자 50도 간 것보다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번이라고 그래 50시간밖에 안 써요. 하루에 5시간이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10번 참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하는데, 교회 이제 막 새로 믿기 시작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10번 참석하면은 진짜 알을 것 같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앙생활 막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8월 달에 또 할 거예요. 참석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혼자 성경 읽으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요 정도만 해도 재미있지 않아요? 성경 읽고 싶은 밤 생기는 분, 지금. 읽고 싶은 밤 생기죠? 성경이 이런 거였었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밌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갖고 에스라의 소명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성전이 건축됐으면은 성전에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장악하신 거예요. 성전이 있으면 율법을 가르칠 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에스라를. 근데 에스라가 한 2천여 명과 함께 이제 2차 귀환자들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이거는 이스라엘 1차 귀환자들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월이 오르면 또 이들이 우상을 섬길 게 뻔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얘기를 한 겁니다.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에스라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돕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 여자를 아내를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난 자식까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방 여인하고 살았는지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쫓겨난 그 여인들의 처갓집에서, 그 친정집에서 그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계획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천사라서 안 하나 봐.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게 원수 갚았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힌트가 하나 있어요. 느헤미야에 가면은. 느헤미야는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었어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이면요, 기생이 아니에요. 이 술 따르는 관원장은 어떤 위치냐면요, 비서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왕이 저녁에요, 야, 술 한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누가 가지고 와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가져오죠. 그럼 왕 혼자 마세요. 너 거기 앉아. 그럴까요? 앉아.
그러면 술을 마시면서 국사를 얘기하면은 그 국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겠죠.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는가를 그걸 봐야 돼요. 그냥 그랬을 때는 관원장이 갔다는 거야.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포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난이라는 사람이 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자기의 형제들이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누구한테 겪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칠까요? 아니면 아까 쫓겨난 그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막 괴롭힐까요? 저는요, 그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게 같아요? 아예 다 천사니까. 우리는 정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셔갖고 우리 교회는 다 그 천사 같아.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원수 갚으려고 막 난리 칠 것 같아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많은 성들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성문들이 다 불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됐지만 성벽과 이문이 보수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성벽과 저 문만 보수가 되어 있어도 감히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게 무너져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환난을 주는 거예요. 큰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죠. 왕을 만나는 겁니다. 왕을 만났는데 하루를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술 따르는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죽어요. 왠지 아세요? 이거 역적모의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묻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왕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어요? 왕비가 있었어요. 남자들은요, 와이프가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내가 큰 사람처럼 보이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왕의 진짜 충신인 그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거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는데, 이럴 때 왕비가 딱 있는 데서 그래?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러면 왕비가 그 남편 생각을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총독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불과 52일 만에 이렇게 무너져 있던 이 성읍을 갖다 52일 만에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나서 7월 달이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에스라한테 이제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좀 안정이 됐잖아요. 외부로부터 침입도 없잖아요. 율법을 가르쳐갖고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율법을 듣지 못했어. 그러니까 선포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옆에 있다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때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랬는데 우리가 잘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막 이걸 제대로 해야지. 이 회개와 감격에 의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성경 읽을 땐 재미없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강사가 워낙 시원찮아서 감동이 별로 없나 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짱! A 플러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만히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7월달이었거든요. 7월달에는 이스라엘에 큰 세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보내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초막절 바로 전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초막절 규례가 있으니까 초막절을 지는 거예요. 초막을 지으면서 실제로. 초막절을 짓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초막절 동안 지내는 동안에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에스라도 죽고 느헤미야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죄를 짓기 시작을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또 심판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심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정말로 존재하는지 우리한테 관심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와서 아빠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엄마 진짜야? 물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내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죠. 찢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성경 읽었을 거예요 우리. 그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얼만큼 마음 아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이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환난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말라기는요 구약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는 말씀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야 너희는 모세가 명령한 그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법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조차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외칠 때 이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에 대해서 따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이때부터 한 400년 45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언자도 안 죽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 그럼 내가 이 사랑을 친히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400년 450년 동안 준비한 기간이 있어요. 짜자잔, 이것은 다음에 신약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 강의를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 제 강의한 것은요 지금 아마 요 정도면요 성경 여러분들 한 번 혼자 읽은 것보다도 2시간밖에 안 됐지만 2시간 한 20분 됐지만요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요 성경이 퍼즐 맞춰듯이 아마 지금 맞춰졌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성경에 대한 눈이 확 떠졌을 거예요.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삶은요 인간의 삶은 똑같아요. 어디 가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록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35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역사서고 3500년부터 쭉 쓰여졌던 그러한 역사서라지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보편성의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요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선포됐던 말씀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선포하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아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선포하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독자가 누구예요? 누가 읽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는요 지금 읽고 있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 이야기죠. 옛날 얘기 얼마나 재밌는 것들 많아요. 뭐하러 이렇게 어려운 거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실 때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거기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읽으시면 그건 안 돼. 지금부터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나한테 주시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러한 죄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아프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말씀의 강단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의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35년) 어느 날 월트 디즈니는 집 근처 어린이 놀이터에서 두 딸이 목마를 40번 이상 타고 놀면서도 실증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딸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때부터 20년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곳의 LA 동남쪽 애너하임에 20만 평 규모의 동화 속의 꿈동산 디즈니랜드를 세운 겁니다. 그는 디즈니랜드 개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사랑이 만든 결과입니다. 사랑이 만든 결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디즈니랜드는 딸을 위해 20년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결과였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오늘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안에서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치